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마음의 욕심 같은 의도적이지 않은 일을 통하여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훼손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풍요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강의 날에 서서히 타락해 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교만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아비암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암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윗을 언급한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를 따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동성애와 같은 음란한 문화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동성애를 나누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성애와 음란한 행위와 부정한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신과 자녀들과 물질까지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과 연결하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다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음란한 삶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는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다른 죄들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나누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했던 우리들처럼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저주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적인 문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저주는 축복이 되고 멸망은 생명이 되고 혐오와 미움은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가 있듯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후손인 아비암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역대 하에서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임했지만 남유다의 군대는 4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절반밖에 안 되는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그 전쟁을 통하여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들을 빼앗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이 임했을 때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범죄를 꾸짖었습니다. 아비암은 한때나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두고 강해졌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 자신도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나도 믿음이 강했고 한때는 믿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했다는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한때라는 말 안에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스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비암의 삶을 바라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있던 가지도 믿지 않으므로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서 있는 우리들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한 편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한 파트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머지 파트는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면 정말 어리석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갈 자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아비암의 우상 숭배와 남유다의 음란한 삶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 것은 그들이 선하거나 그분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을 맺은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족속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며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북쪽의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서로 죽이고 빼앗으며 9번이나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피를 뿌리는 가운데 한 왕조의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몰락하고 새로 세워지는 왕권처럼 수도 또한 계속 유지되지 못했고 보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유다 왕조는 같은 허물과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다윗의 후손이 왕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수도 또한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깊게 배우게 됩니다. 언약의 근본이 되시며 전부가 되신 예수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타락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떠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약속을 떠나 살아간다면 그 삶이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생명을 이루는 물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까이하며 찾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욕망의 눈을 따라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편지글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남은 생에 고난의 삶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비난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들이 권력자들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아의 일을 비난하며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를 핍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숨은 허물과 죄를 범하게도 됩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이롭고 완전한 인생이란 천국에 가야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가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마음을 찢고 영혼의 죄 위에 앉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서너 차례 실수와 허물을 범하는 가운데서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라는 곳에 섰으며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서 첫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다윗의 때의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등불이 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둠에 잠긴 삶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초청하신 잔치에서 우리들에게 예복을 입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행입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입니까? 내 신념과 결단입니까? 돈과 명예와 출세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축복입니까?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잔치의 자리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감겨진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이루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들의 자손에게 물려줄 은혜의 유산이며 자손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켜놓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빛이 된 우리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삶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허물과 죄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기쁨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악한 죄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무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생명이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꺼져가는 예루살렘의 등불을 보존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일은 오늘에도 내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을 보존하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며 그를 보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은 아비암의 방패였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에게도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허물과 죄를 범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과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근본이며 전부가 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이며 전부가 되시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보존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행하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랑과 은혜와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형통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된 나의 마음과 영혼에 기록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